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딱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여정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치법적으로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24절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자, 24절.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24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는 무엇한다? 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진다. 무슨 말일까요? 네, 시련입니다. 환난입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의인이건 악인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은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에 빠진다, 시험에 빠진다, 또 더 나아가서 연단의 목적으로, 단련의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넘어짐의 조건들이 있겠죠. 환경들, 그리고 또한 건강들, 이성관계 속에서, 또 부부관계 속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우리는 청년들이니까 대부분 친구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 등을 당할 것입니다. 넘어질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청년들을 우리는 M4 세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했대요. 결혼이며 직장이며 연애며 자식이며 학업이며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세대를 포기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상으로 너무나도 암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자? 시련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에게든지 그런 시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시련들만큼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것들, 그 시련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근데 넘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주 무엇하지 않는다? 맞아요.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즉 푹 퍼진다. 거기서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뭘까요? 완전히 자빠진다. 그 시련에서
완전히 낭망하거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말씀하고 있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넘어져요. 그러나 그 넘어지는 것, 신앙의 연단, 그런 것들, 단련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밖에 주지는 않으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일어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신다?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꿔서 보면. 왜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시험거리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단련으로 연단으로 넘어짐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벌은 뭐냐면 내어버려 두심, 즉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근데 넘어져요? 그럼 뭘까요?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의 손으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시련과 견난 속에 나 죽어라. 이게 아니라 다시금 너 내가 세워줄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하셨다? 정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 모든 사람의 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모든 인간들이 그 속을 걸어 순행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의지하고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부여 잡히는 하나님 앞에 손을 딱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의 길, 이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정한 바 그 위치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유는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예천공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의 예천공이 됩시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의 손으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종료주의를 지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고난받고 시련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금요일날 주님께서 성금요일 돌아가시는 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있는 이러한 힘든 것들 하나님의 연단,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붙드시지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